네, 우리 책으로 42쪽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따님들이여 잘 알아둡시다 그러잖아요. 따님들이여 잘 알아둡시다. 참다운 완덕이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수록 우리는 그만치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칙과 회원의 모든 것이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더욱 완전하게 지키자는 방법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가 늘 배우듯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안에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밖으로 외적 때로는 증거 밖에서 외적 증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내적인 증거는 내면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존재라고 배우셨잖아요. 존재, 궁극적인 의미잖아요. 밖으로는 이제 외적인 증거니까 당연히 행위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들 계속해서 고전들을 읽고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굳이 7군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되는 것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군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군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7군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안에서 말하는 거죠. 밖으로. 그런데 이 존재라는 면에서 성장, 성숙입니다. 성장. 그리고 외적인 증거가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내면적인 존재, 내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고 말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적인 증거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영의 자리요, 성숙은 혼의 자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 이게 내적인 증거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가 밖으로,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죠. 이웃 사랑으로 표현한다. 이걸 이해해 주시라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 보면은 우리가 회칙과 회원의 모든 것이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뭐라죠? 완전하게 지키자는 방법일 따름입니다. 더욱 완전하게. 이걸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물론 이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번역하신 분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의미는 같은데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고 이 진정으로가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온전하게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따지면은 진리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가져다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 아는 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증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이해되시겠죠? 이제 바뀌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내 뜻, 그죠? 내 방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섞는 거죠. 하나님 사랑 뭐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힘쓴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비판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핍박이 있고, 우리가 행위라는 부분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항상 관심을 가는 건 그거예요. 비판하신 분들의 판단 근거가 뭔가. 지금 우리 이제 거의 지금 그 제한이하고 정합되고 전부 다 좀 어머님, 오늘 목사님 계시구나. 생애 배우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생애 배우가 다 지금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행위적인 부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당신이 되십시오. 뭐 가족 관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방식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건 가능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의 뜻, 이건 우리가 전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랑의 목적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사랑의 목적. 우리는 성장이라고 배웠잖아요. 성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조정하려고 하면 그도 성장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나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뭔가를 권했다면은 그 권함을 하기 전에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성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체들께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사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되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도 성장하지 못했고 그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장 복잡하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복잡하고 복잡한 거죠.
인간관이다. 그죠? 거미줄은 지저분해도 그냥 빗자루를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떨어지는데 인간관계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더욱 뭐라고 그러죠? 완전하게, 이게 순전하게 지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질없는 열성은 던져둡시다. 그것은 우리를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모름지기 자신을 살피기로 합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말해 두었으므로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18번 매우 중요한 것이 서로의 뭐라고 하죠? 사랑이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시한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불완전한 것도 아닌 것을 무식한 소치로 나쁘게 판단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라고 하죠? 마음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이거예요. 영혼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말하는 거죠. 불안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따위의 완덕이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하여튼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불필요한 부분에는 감정 소모를 좀 안 하시는 쪽으로 이왕이면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마는 이런 유혹을 원장의 언행에 대해서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여간 신중히 해서는 안 됩니다. 원장이 회원이나 회칙을 분명히 거스를 때 항상 좋게만 보아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죠? 귀띔을 해드려야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더 높은 장상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이 잘못했을 때 이런 부분들 이것이 뭐란 거죠? 사랑입니다.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큰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혹시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덮어둔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마의 속임수가 아닌지 조심을 한 거죠. 조심을 다해야 하고 혹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릇된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다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악마일 것이고 그놈은 불평을 쑥덕거리는 버릇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말할 자리는 방금 말한 대로 들어서 이로운 사람에게만 뭐라고 하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족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다행히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모두들 침묵을 잘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죠? 조심하고 사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참 설득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비밀을 잘 지킬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뭐라는 거죠?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